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노라. 즉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22장을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압축하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사랑의 나라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세상 속에서는, 그 당시의 세상 속에서는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 제국, 즉 권력의 제국이 있었죠. 거기는 힘이 승리하는, 칼을 든 자가, 강한 자가 이기는 그런 제국, 힘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유대 사회를 좁게 보면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의 정력을 채워가는 종교 지도자인 권력 집단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많은 들판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권력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런 권력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또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로마 권력이 가지고 있는 제국적인 권력 집단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구별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로마 권력의 제국과 유대 지도자들, 권력적인 집단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나라가, 이 사랑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이 거룩한 나라가 바로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산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려고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본문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질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뜨거운 불에 이 체질이 다 녹아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도 다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다 없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원래 돼 있지만 그 자음도 획이 다 있죠. 그런데 나중에 모음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흔히 점으로 보이는 것들과 이렇게 사선으로 보이는 것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획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빠지면 언어가 달라지죠.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다 성취된다 하는 것을 사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축자 영감서를 가르쳤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변함이 없고 진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씀의 의도를,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국어 성경은 다 다른 히브리어나 영어나 또 헬라어나 이런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했기 때문에 그 원어가 그대로 100% 다 번역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 할지라도 국어로 번역하면 어색하죠. 의역을 많이 해도 그래도 어색하죠. 똑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 속에 있는 사랑의 그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사랑의 나라가 완성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읽으시면서 다 이루리라 이 단어 속에 어떤 문장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할렐루야, 사랑 없음과 공의 없음과 거룩하지 못함과 진리가 없음과 거짓과 사슬과 탐심과 모든 악한 것들에 미혹되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지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온전한 거룩, 온전한 공의, 온전한 진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이죠,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다 씻음 받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살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들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미혹되고 넘어져 로마 권력의 집단을 따라가고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따라가고 또 넘어지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용서, 그 공의, 그 진리,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도, 이 들판에 앉아있는 수많은 여러분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사실 27절부터 20절을 읽다 보면 또 20절도 있다가 묵상하겠습니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혼돈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17절부터 20절은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 1절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의 좁은 의미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아까 22장에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마태가 기록한 이 5장의 본문에서 나오는 계명도 좁은 의미에서 그 계명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계명들을 세분화하여 613개의 계명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10계명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더 커 보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더 적어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심판받을 죄죠. 아멘. 마음에 품기만 해도 도적질하고자 하는 거, 음욕 이런 거 품기만 해도 죄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엄청난 지옥 갈 죄예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살인한 것보다는 남의 것 약 조금만 훔치는 게 더 적은 죄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죠.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분명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 구원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립니다. 행위는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 243쪽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또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은총 안에서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지만 잘못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작은 자다. 여러분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죠.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그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영광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구세주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면 로마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따라가지 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은 그 산상수훈 5장 머리에 있는 팔복에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복, 영혼의 복, 주님을 품고 주님 따라가는 복이죠. 할렐루야. 그것과 쭉 연관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0절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얼핏 보니까 그러면 나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간다고요? 그럼 믿음이 아니네요? 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본문의 17절 위로 올라가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17절부터 20절까지도 계속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나오는 48절까지의 모든 말씀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랑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뭘까요?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너희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마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서는 적어도 마태복음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말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당연히 의롭고 옳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당연한 원리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걸어가신 주님으로 만났다면, 사랑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목사라는 직임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전할 때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서 때로는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전할 때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만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르치기를 잘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유수. 예. 잘했어요. 입에다 바다 바른 것처럼 말하면 쫙쫙쫙쫙쫙 성경이 나오고.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너희가 더 의로워야지 예수 믿는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보실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6절 이하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랍비라고 불려지는 것 좋아하고,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적어도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은 그 사람들보다는 달라져서 겸손하고,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야지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강조하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나오죠.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나오죠. 27절에도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외식한다. 속으로는 음란과 탐심과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인 아성을 쌓고 모든 탐심과 권력을 휘두르는 또 다른 로마 권력과 같은 종교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상관없는 많은 이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희생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가득한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죠. 23절을 읽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참 외식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극치를. 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많은 11조가 아니죠. 그런 건 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조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게는 12지파에게 있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분깃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들이 받은 땅의 소산물에서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을 주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것은 또한 거와 가부와 낮은 자를 위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11조의 개념 속에는 함께 누리는 공동체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을 보면, 서기관들을 보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작은 11조는 잘 드려요. 형식을 잘 지키죠.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정의를 이루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며,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본질적인 핵심은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 그 형식에 품고 있는 내용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받았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타는요, 엄청나죠. 하루살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루살이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낙타는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낙타, 물질, 세상 것들, 이런 것들에 눈이 커지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타락한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많은 아픔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빛교회는 주님이 정말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 탐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의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흐르는 공동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가 천국에서는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20절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 안에 있는 공의, 마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만이 너희가 저 잘못된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고 세상 사람도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나를 따라온 너희가 마침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빛된 자녀의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주님 일을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늘 자주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체포당하십니다.
로마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대항하지 않으셨죠. 유대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강한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잘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율법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